네, 여러분은 아침이 기분 좋은 게 더 좋으세요? 밤을 마무리를 잘하는 게 더 좋으세요? 마무리요? 네. 예, 시작이 좋은 것과 마지막이 좋은 것 중에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네, 나는 시작이 좋은 걸 더 좋아합니다. 시작이 좋으면 끝까지 잘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 저는 마지막만 잘하면 돼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시작이 좋지만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시작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마지막이 좋은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요? 네, 시작이 좋은 사람과 마지막이 좋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실까요? 네,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사람을 원하세요.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처음에는 선을 행했지만 나중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처음에는 악을 행했지만 나중에 선을 행하게 된 사람은 심판에서 면제될 거다,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러실까요? 네, 믿음의 사람은, 참된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자라는 거죠. 그의 믿음의 진실성은 그 끝까지 완주할 때 드러난다는 거죠. 네, 마라톤의 승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저희 딸은 자주 마라톤을 하거든요. 사실 뛰다가 남자친구를 사귀었으니까 저도 둘이서 같이 저쪽 플로리다 비행기까지 타고 가서 온 교회 젊은 애들하고 같이 마라톤 경기도 참여하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참 이해가 안 갔어요. 비행기까지 타고 가서 마라톤하고 돈 내고 다시 돌아왔다. 참 그냥 뛰면 되지 왜 돈 내고 뛸까? 그런 생각했는데, 예, 마라톤, 예, 우리가 경기 시작하는 스타트점을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잘 뛰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름대로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우승 한번 해볼까 하면서 출발선에 서 있죠. 그런데 승자는 한 명이죠. 결국 승리의 그 상을 받는 사람은요, 끝까지 잘 뛴 사람이에요. 중간 지나면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쳐서 이제 걸어가고 대단히 힘들어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게 되죠.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중요한 건요, 끝까지 잘 달리는 거예요. 끝까지 잘 달리지 않으면 절대로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대부분의 모든 경기도 그럴 거예요. 그쵸? 처음을 잘한 것보다 끝이 좋아야 되는 거죠. 네, 우리 야구 같은 경우는요,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에 역전당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야구의 묘미죠. 9회 말에 뒤집어지는 거. 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늦게 믿어서 나는 저 사람만큼 믿음이 없는데 그런 분 계세요? 네, 역전할 수 있습니다. 네, 열심히 달려오신 분, 멈추지 마세요. 끝까지 가야지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 아직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예,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믿음 없는 분들, 지금 출발이 늦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걸 믿고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솔로몬은요, 너무나 잘 달려온 최고의 선수였어요.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빛나는 업적을 남겼죠. 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지혜를 얻은 자였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했던 위대한 과업을 이룬 사람이었죠. 그런데요, 의외로 마지막은 아름답지 못했어요. 네, 한국 교회에서 가장 되고 싶은 사람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굴 말하는지 아세요? 네, 의외로 솔로몬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남편하고 저랑 얘기를 자주 하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면서도 솔로몬처럼 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지혜가 많았으니까, 또 물질적인 번영을 누렸으니까. 네, 그런데 사실 솔로몬의 마지막을 보면요, 솔로몬에 대한 편견이 조금 깨트려질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솔로몬 인생의 노년기를 다루는데요,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 오고 그 다음 주는 마지막 예배라서 제가 미리 본문 11장을 하는데요, 솔로몬 인생 막 상승 곡선을 향해 갔죠. 정점, 성전 건축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점점점 내려오기 시작해요. 내리막길로 가는데요, 오늘 바로 그런 쇠퇴기를 다룹니다. 오늘의 배경은요, 솔로몬의 몰락이 이루어졌던 그 영적인 인생의 내리막길이 시작됐던 그때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 그 어떤 왕보다 큰지라.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도 더 많은 지혜를 얻었고 더 많은 물질을 소유했다는 거죠.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정말 최고의 지혜자로 이름을 날렸던 그런 때였죠.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정말 최고의 전성기였고 절정기였지만, 그런 심지어 얼마만큼의 풍요를 누렸냐면요, 은을 길가의 돌처럼, 이거 얼마만큼 흔하게, 요즘 금 한 돈 살려면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이 은을 길가의 돌만큼 그렇게 흔하게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군사력도 엄청나게 증강시키고 확보를 했는데, 당대 최고의 신식 무기가 바로 병거였어요. 요즘에 그 미국에서 개발한 무슨 비행기, 전투용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우크라이나에 보내준다는 그런 뉴스를 보도를 봤는데요. 그런 최신식 무기가 병거였는데, 그 병거를 1,400대나 소유하면서 정말 그 부국 강병의 시대, 나라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또 군사력도 확보된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요, 부국 강병, 그렇게 풍요와 번영을 누렸던 그런 솔로몬 왕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을까요? 바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영적인 타락으로 접어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 위대한 왕, 솔로몬 왕, 성전까지 지었던 그런 왕인데 그런 왕이 영적인 쇠퇴를 맞이했을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선물을 하나님이 가져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잘못 사용하자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런 풍요 속에서도 죄의 길로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복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잘못 사용하지 못하면요,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들, 하나님 저한테는 왜 이렇게 물질을 안 주십니까? 물질 좀 주세요. 기도하는데 안 주신다면 그게 독이 되기 때문에 안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만큼이 딱 적합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물질을 구하지 마세요. 오히려 영혼이 잘 되는 걸 구하세요. 아셨죠? 대부분요, 물질적인 형통과 부요함과 영적인 형통은 반비례해요. 제가 보면요, 그렇더라고요. 너무나 모든 것을 가진 분들은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질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정말 전심을 다해 섬긴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상황에서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향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물질적으로 혹은 다른 모든 것들이 기도에 응답이 왔을 때 그걸 잘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던 권력을, 최고의 권력자로서 권력을 소유했던 사울왕이 너무나 그 풍요 속에서 혹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권세 속에서 무너진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지만 왕이 되면서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죠. 바로 솔로몬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은 말년에 그 예루살렘에 바로 우상들을 위한 신전을 짓고요, 그리고 우상을 따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7절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이방 신들을 위한 신전을 굉장히 많이 지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모압 사람들이 믿었던 신은요, 그모스고요. 암몬 사람들이 믿었던 신은 몰록인데요. 이 신을 숭배할 때 어떤 일을 했냐면요, 아이를 제물로 바쳤어요. 하나님이 생명 건드린 거 제일 싫어하시는데 그만큼 악한 일을 하는 그 우상을 위한 신을 지어줬다는 거 너무 놀랍죠. 그 다음에 아스타롯은 시돈의 그 여신이에요. 달의 여신인데요. 그 여신을 숭배할 때 일어났던 건 뭐냐면요, 성적인 문란함이 동반됐어요. 흔히 말해 동성애 같은 일들이 그 신전에서 계속 일어났던 거죠. 이런 일을 왜 솔로몬이 했을까? 너무 충격적이죠. 이 솔로몬이 이 신전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만큼 악한 영향을 끼쳤냐면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있어서 빌미를 마련해요.
그리고 솔로몬의 사후에 나라가 반으로 나눠지는,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일을 가져오는 결과를 솔로몬이 행한 거죠. 그렇다면 왜 솔로몬이 이런 일을 행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네, 기억하세요. 믿음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불변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든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믿음은 관계잖아요. 믿음이란 건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관계란 건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남편하고 결혼했다고 항상 막 꿈에 그리던 막 구름 위를 떠가는 그런 꽃길만 걸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사랑했지만 좋을 때도 있고 보기 싫을 때도 있고, 정말 숨소리도 싫을 때도 있고, 너무나 사랑스러울 때도 있죠. 예, 관계란 그런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면 충만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닫는다면 우리가 영적인 침체와 타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영적인 타락으로 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영적인 타락으로 치달았을까? 네, 타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잘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할 수 있어요. 네, 솔로몬 왕이 타락한 이유는 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네, 모압, 암몬, 시돈, 헷, 이 나라들은요, 그 이스라엘이 있으면 그 주변의 나라들을 말해요. 남쪽에 있던 건 에돔이고요, 북쪽에 있던 건 두로와 시돈이고요, 그 다음에 동쪽에 있던 게 바로 암몬, 모압이었죠. 예, 이 주변 국가들의 여인들을 사랑했다.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방 여인이었다라고 말하죠. 네, 이방 여인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바로 이방 여인이죠. 네, 이방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영적인 타락이 시작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사랑했다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은 어떤 단어를 쓰시죠? 예, 헤세드를 쓰지만 여기서는 헤세드를 쓰지 않았어요. 아히바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사람이나 사물, 환경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애착을 갖는 거, 욕망을 갖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른 사랑을 한 것이 아니었죠. 솔로몬의 타락은 여인들에 대한 잘못된 욕망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죠. 왜 그랬을까요? 그 나무를 보니까 너무나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또 보암직스러워 보이고 또 저걸 먹으면 지혜롭게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나무 열매에 대한 막 욕망이 마음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욕망대로 따라 행해서 죄를 범한 거죠. 네. 성경에서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향한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라 애착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타락한 욕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집 남편 너무 멋있어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마음이 자꾸 끌리고 생각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된 욕망이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구분한데요, 욕정이다라고 말을 해요. 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잘못된 사랑,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는 거, 무질서한 사랑, 사랑의 순서가 잘못된 것, 그런 게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 솔로몬 왕은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과도한 욕망을 가져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구는 나쁜 게 아닌데 욕망은 조심해야 돼요. 욕망이 생겨날 때 잘못된 욕망은요, 우리로 하여금 타락의 길로 가게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랑해야 될 것이 있지만 동시에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도 있습니다. 또 사랑에는 순서가 있어요. 우리 피조물로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지 않고 가장 위에 두지 않는 그 사랑, 그게 바로 우상이죠. 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 대신에 내 마음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 대신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죠. 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순간 내 마음이 공백으로 있지 않아요.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다른 무언가를 채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다른 것을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하고 그것을 붙들게 되고 그것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상이죠. 우상이 하나님 사랑을 놓치는 순간 우리 마음에 차지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그게 물질이든지 그게 자녀든지 혹은 심지어 내 자아일지라도 하나님 사랑이 식으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가게 돼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혹시 우상은 있지 않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된 걸까요? 처음에 그렇게 성전을 지었던 왕인데 어떻게 이방 여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변질되었을까요? 네, 잘 아시죠? 네,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은 거죠. 네,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 여인들을 가까이 하게 된 거죠. 네, 당시에 잘 아시죠? 네, 당시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들, 네,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에 나라들이, 민족들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의 그 공주, 왕자님과 결혼하죠. 그래서 혈연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침략을 하지 않죠.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 정책으로 솔로몬은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거죠. 특히 우리 3장 1절에서 제가 언급했는데요. 그 당대 최고의 그 최강의 나라, 우리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죠. 그런 당시의 최강대국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면서 솔로몬은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굳히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얼마만큼의 아내를 많이 데리고 산지 아세요? 네, 이렇게 많은 아내를 데리고 산다는 거, 우리 50명이면 50 곱하기 뭘까요? 야, 이름도 다 못 외웠겠죠? 저는 다 외웁니다. 네, 어마어마한 숫자의 아내를 데리고 살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예, 1000명. 이름도 못 외웠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한 건요, 굉장히 중대한 실수를 한 건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 됐을 때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바로 그 명령을 솔로몬은 어긴 거죠. 하나님은 나라의 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나라의 안보를 유지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으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안정되고 국방이 튼튼하게 되는 걸 원하셨죠. 그런데 솔로몬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당시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했던 방식을 취한 거죠. 네, 이 솔로몬이 행한 결혼의 문제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결혼이라는 거예요. 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통혼하지 말라고. 그럼 통혼이 뭘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통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명령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훨씬 500여 년 전에 율법을 주시면서 또 신명기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그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금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국제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라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금하신 이유. 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꿰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결혼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결혼 관계는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단순히 한 남자 한 여자가 같이 사는 게 결혼이 아니죠. 네,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친밀함을 나누고 가장 깊은 것을 함께 공유하는 관계가 결혼이죠. 네, 일단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배우자랑 한 집에 살죠. 심지어 물건, 한 침대도 같이 나눠요. 때로는 네, 치약도 같이 공유하죠. 네, 아니 제가 대학 때
굉장히 이건 불필요한 거지만 서클에 우리 후배가 있었는데 저보고 칫솔 안 갖고 왔나 봐요. 근데 저한테 칫솔 빌려달라고 그랬을 때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근데 자매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지만 부부는 칫솔을 공유는 안 하죠. 네, 여하튼 네, 부부가 되면요 정말 많은 것을 공유하죠. 네, 모든 물건 거의 다 공유를 하죠. 게다가 시간도 공유를 해요. 그게 바로 부부죠. 단순히 그냥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상대방의 문화라든가 상대방의 그 전통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하죠. 네, 국제 결혼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딸 남자친구는 우리 집에 오면 항상 한식을 먹습니다. 저희 딸이 엄마 그냥 한식 준비해. 쟤도 먹어야 돼. 그리고 쟤도 배워야 돼. 그러면서 뭐 이제 말도 막 가르쳐줘요. 아빠, 우리 아빠야. 그래서 엄마, 너도 엄마 해. 그렇게. 네, 그런데 그렇죠. 부부관계란 바로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함께 공유하는 관계고요. 또 서로 상호 주고받는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죠. 예, 그래서 가치관, 신념, 또 종교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돼요. 물론 결혼할 때 대부분은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하고 결혼하지만요, 결혼 생활하면 할수록 서로의 생각이 닮아가죠. 또 종교에도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는 경우, 네, 우리 가운데 있죠. 또 믿음 좋은 사람이 남편 끌고 오는 경우, 우리 이지영 집사님처럼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결혼 관계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인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과 통혼하고 결혼하게 되면요, 그 이방인 배우자가 믿던 그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겨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거죠. 네, 그래서 통혼 금지 명령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었던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그 솔로몬의 영적인 타락 과정을 좀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예, 솔로몬이 처음부터 이방 여인을 사랑하려고 했던 것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것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출발점이 뭐였냐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한 데서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타락의 이유,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에게 몇 번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야. 그렇게 거듭거듭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 전에 성전을 짓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서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의 나라가 계속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경고해 주셨죠.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는 그 경고를 무시한 거죠.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그 경고를 무시했을까? 네, 솔로몬은 자기 생각을 더 앞세운 거죠. 네, 하나님,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우리나라가 다른 민족의 침입을 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결혼 관계를 통해서 동맹 맺어서 이렇게 나라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자기 생각을 앞세운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예, 죄의 시작 언제나 작은 타협에서 시작하죠. 예, 한두 가지의 타협으로부터 죄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죠. 네,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한 두 번째 이유는요, 예, 그가 너무나 많은 번영과 풍요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풍요가, 그 번영이 자기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게 된 거죠. 네,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는요 언제나 교만이 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분명히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네, 그저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저절로 잘못되는 것처럼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무시한 것뿐인데, 결국 그 무시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네, 솔로몬이 행한 건요, 율법 613가지의 모든 것을 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범했어요. 이방 여자랑 결혼하지 마, 그거 하나 어겼고요. 또 와이프를 많이 두지 마, 한두 개만 어긴 거였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아주 치명적으로 가거든요. 네, 죄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요, 한번 허용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강화되는 특성이 있어요. 네, 잡초 놔두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제가 요즘 아주 텃밭을 가꾸는 재미에 너무나 즐거운데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나무도 사서 심으려고 땅도 하루에 조금씩 파고 있는데 이번 주말엔 나무 심을 거예요. 가끔 제가 설교에 이제 재미있는 그 인용을 할 건데요. 예화가 너무나 무궁무진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있죠, 제일 먼저 밭을 가꾸려면 뽑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잡초거든요. 잡초는 저절로 자라요. 한번 방치하면요 그냥 막 번져나가잖아요. 무서운 번식이어가지고.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 그냥 놔두면요 저절로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좀 더 강화되게 돼 있어요. 죄를 하나라도 받아들이고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죄가 너무 커져서 나를 올가매기 시작해요. 죄가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서서히 젖어들고, 그리고 죄가 나중에는 나를 노예처럼 끌고 가게 돼요. 처음엔 죄를 선택하지만요, 죄의 특성은요 나중엔 죄가 나를 끌고 가요. 우리 술 얘기하잖아요. 처음엔 사람이 술 마시지만 중간엔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엔 술이 사람을 마시는 것처럼 죄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내가 죄에 대해 손댄 것 같지만 나중에 죄가 나를 노예처럼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두 번의 타협이 또 다른 죄를 낳고요, 그리고 그 죄가 계속되다 보면 나를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작은 불씨를요 끄지 않고 남겨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은 커다란 화재를 일으키게 되죠. 대부분의 화재는요 작은 불씨, 남겨진 그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작은 불씨가 나중에는 집도 태우고 동네도 태우고 마을도 태우는 그런 무서운 참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뚝이 무너지는 과정 너무 잘 아시죠? 처음부터 뚝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틈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틈으로 물방울이 새어나오기 시작해요. 그 틈이 점점 구멍이 되고, 그리고 뚝에 금이 가게 하고,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그 뚝이 무너져서 재앙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죠. 저는 톨스토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톨스토이에 대한 책을 다 샀더니 저희 남편이 그만 사라고 그랬는데, 톨스토이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안나 까레리나는 톨스토이의 초기 작품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이 책이 자기 인생의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작품 보고 나서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이 안나라는 여자는요 모든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에요. 러시아 당대 최고의 미인이었고요, 지적으로도 너무나 탁월해서 사교계의 여왕이었어요. 그런데다가 러시아 최고의 정치인 남편 카레닌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나이는 좀 많지만 그 남편이 갖고 있는 부와 모든 명예와 명성을 누리면서 살아가던 여자였어요. 그래서 8살짜리 있는 아들도 데리고 함께 살아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이 여자의 삶에 들어옵니다. 등장하기 시작해요. 미모를 남자도 굉장히 잘생긴 미남의 젊은 장교, 브로스킨이라는 남자인데요, 이 남자는 이 안나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요. 그리고 그 여자를 계속 쫓아다닙니다.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그 여자를 향해서 계속해서 사랑을 구애하면서 쫓아다니는데요, 안나는 계속 거절하죠, 처음에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남자에게 마음을 뺏깁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와의 만남을 시작하죠. 남자와의 만남이 시작되면서 어떤 관계가 됐을까요? 불륜의 관계가 된 거죠. 그러면서 임신까지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임신한 아이가 잘못되자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포기하고 떠나게 돼요. 이 남자가 보여준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었을까요? 저는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울증에 빠지고 상실감 속에서 마약을 하다가 기차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고 말아요. 이 스토리가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첫 장에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죄는 반드시 죽음을 불러온다. 죄하고 타협하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들여오는 그 죄가 언젠가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치명적인 자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 나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한 번 지은 죄를 방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번 죄 지었다고 바로 그 다음날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죄를 계속 반복한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회개치 않는다면, 제 회개치 않은 죄는요 더 큰 죄를 불러옵니다. 더 큰 죄를 짓게 만들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죄는요 또 다른 죄를 낳아요.
다윗이 그걸 보여주죠. 다윗은 그저 한 여자 유부녀를 데려다가 잠을 잤어요. 그거에서 회개했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이면서 살인 미수하면서 결국 살인하면서까지 죄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 볼 수 있죠. 죄는요,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알을 깝니다. 죄는 절대로 가볍지 않아요. 죄는, 회개치 않은 죄는요, 나중엔 결국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장성한 즉 죄가 계속해서 성장하면 죽음을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한 발짝도 들여놓으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이거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 정도는 다른 사람도 다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별거 아닌데 하나님 괜찮죠? 하면서 안일하게 죄에 대해서 취급하는 거 있습니까? 혹시 생각나는 죄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그걸 끊어내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죄를 끊어내는 그 작업을 하기 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죄를 끊어주실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타락의 결과를 보면은요,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게 바로 죄고 타락이죠. 그 결과가 뭐였냐면요,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는 뭐였냐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깨어져요. 여기서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이제 불완전한 결합 상태, 다시 말해서 완전한 하나됨의 상태가 이제는 금이 가기 시작했고 깨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타락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요,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시면 돼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뭘까요? 마음을 돌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갔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영적 타락은요, 마음과 관계되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 타락이란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 마음이 하나님부터 식어진 것,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라진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타락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타락은요, 우상한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사실 솔로몬의 타락의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그런 출발점은 뭐였냐면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됐죠. 영적 타락의 본질적인 이유는요, 마음이 떠나갔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는요, 그 우상을 향해서 분향하고 우상에게 절한 것만이 아니에요. 사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떠났다, 우상을 따랐다, 그 표현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우상 숭배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는요, 벌써 이방 여인에 대한 애착을 갖고 이방 여인이 원하는 대로 행한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다른 우상을 믿지도 않고 다른 우상한테 절한 적 없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와 관계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는 것, 그게 우상이고요. 그 우상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를 끌고 가는데 그걸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만약에 욕망이 내 자아가 절대시돼서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자아를 우상으로 삼고 우상 숭배한 거예요. 만약에 돈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삶에 의미를 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돈을 따라 살아간다, 그러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내 자녀, 하나님 주신 자녀니까 자녀를 잘 돌봐야죠. 자녀를 사랑해야죠. 맞습니다. 근데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면,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의미 있다면, 자녀를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면 우상이죠. 그리고 자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우상 숭배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차원에서 자녀를 돌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있는 사랑이죠. 솔로몬이 신전까지 지은 이유는 뭐냐면요, 이방 여인이 우상이 되었고 이방 여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그런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뭘까요? 잘 아시죠? 교만함. 그리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면 나오는 결과예요.
하나님 향한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면 결국은 우리 마음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우상이 원하는 대로, 나를 끌고 간 대로 사는 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 네.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으세요. 뭘까요? 하나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예,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아이를 낳고 키워주고 먹을 거 다 해주고 옷도 주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해주면서 바라는 게 한 가지 있죠. 네, 이제 마더스데이 곧 오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아이로부터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아이한테 학교 다니는 5학년 학생한테 엄마한테 명품 가방 해줄래? 그런 엄마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 다니는 우리 3학년짜리 아이한테 너 학교 가지 말고 밥 해달라는 엄마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원하는 건 뭐죠? 네, 엄마의 사랑을 알고 엄마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거, 그걸 원하죠. 네, 마더스데이에 저 카드면 충분하죠. 엄마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카드면 충분해요. 그것만으로도 우린 너무 행복하죠. 네,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향해서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 하나님 언제나 그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한 사랑을 원하세요. 마음 전부를 합한 사랑, 전심의 사랑, whole heart. 하나님은 우리 마음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기대하세요. 사랑에는요, 반쪽짜리 사랑도 있고 전심의 사랑도 있어요. 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고 반쪽만 갖고 사랑한다면 여러분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남편이 50%는, 그 마음의 50%는 나를 사랑하는데 50%는 옛사랑, 첫사랑 생각하면서 산다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네, 아니요? 누가 대답했죠? 네, 맞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죠. 아니, 50%가 아니라 단 10%만이라도 갖고 살아도 절대 용납할 수 없죠. 아주 불쾌하고 잠 못 이룰 거예요. 남편의 카톡에, 남편의 페이스북에 옛 여자의 이름이 있다면 그날 왠지 잠이 안 올 거예요. 그쵸? 윤미 집사님? 네, 용서할 수 없죠? 네,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이 반쪽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세상에다 반쪽을 주고 반쪽만 하나님 사랑할 때가 너무나 많죠. 세상에다가는 70% 주고 이곳에 30%의 마음 가지고 사랑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할 때 100%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늦게 올 수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 찬양을 소홀히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죄도 지었고 잘못한 것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랑의 아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거죠. 그는 궁궐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됐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했고, 목동으로 살아가는 양을 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죠. 그는 외로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절망이 다가왔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가 너무나 기뻤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너무나 호화로운 생활, 그 왕궁에서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죠. 그게 바로 어느 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한 자, 그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힘들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공고할 때만 하나님께 엎드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요, 변함없이 언제나 한결같이 전심으로 나의 삶의 순간순간 모든 삶이 하나님 생각으로 채워지는 그런 사랑을 원하시죠. 네.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처음 온 분들은 그렇게까지 못하죠.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사랑할 수 없죠. 먼저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겨날 거라고 했죠. 근데 그 사랑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이제 내 마음 전부를 드린 그 사랑을 한번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제까지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 전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제 마음 전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주님 이제는 제 마음을 다해서 전심의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저의 삶의 신앙의 방향은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삼고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만 이 시간만큼은 나의 마음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 향해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네, 마지막이 좋은 인생이 되려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리고 우상이 있다면 이 시간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네, 말씀으로 주시는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자. 네, 한 번의 불순종, 한 번의 타협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영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도록 합시다. 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오로지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시간이 지났어도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고 내 인생의 시간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 향한 뜨거운 사랑, 온 마음을 다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